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대학생이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외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바로 그것은 성경의 제일 앞표지와 성경의 뒷표지만 남는다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다 빼버리면은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찌무라 간조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저주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요절 암송을 열심히 해도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혀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저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주가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이 예배 중에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말씀을 들리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엄청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의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억지로 자기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어서 모세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애굽 사람들 잘 섬기려고 했는데 모세가 괜히 부추겨서 너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그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냥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보물과 보화와 가축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나올 때는 너무너무 환호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또 구원해 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좋았는데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야기하면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엘림에는 12개의 샘물이 있었고요. 또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차고 넘치는 풍부한 물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위기의 순간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6장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구경할 수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으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이 지금 광야로 이끌려 나와서 광야에서 쫄쫄 굶다가 죽게 생겼다라는 그러한 원망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 양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런 맛있는 꿀 같은 과자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토라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지시와 훈계 혹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명령을 뜻할 때도 이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오늘 본문 아래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되는 이 만나만 거두어서 그것만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두어들인 만나를 오멜로 재어서 보니까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됩니다. 먹을 만큼만 먹으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거둔 것은 아침까지 절대로 이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 양식을 아침까지 또 이렇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에 근데 불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나를 다 먹지 않고 아침까지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막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쌓아놔도 소용이 없는구나, 만나를 쌓아놔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구나, 썩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 만나를 비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쌓아놓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명령했던 첫 번째 명령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명령은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라라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대신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2배로 주겠다라는 거야. 2배의 양식을 줄 테니까는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을 거두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부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쉬지를 않고요. 또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먹겠다고 더 많은 만나를 쌓아놓기 위해서 거두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그들이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토라에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틀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또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주일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니까는 그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을 하지 말고 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와 같은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느 백성에게, 민족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가 단순히 그냥 먹는 것으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물질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고 이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나를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 이후에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이제 그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가,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결혼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 이후에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물질을 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며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마실 것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떡도 보이지 않고 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역시 만나와 먹을 것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떡과 고기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진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사랑을 기억하며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모두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